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들에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몰려들게 되거나,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 많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 현상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늘 그 이적과 기적 가운데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반드시, 그래서 이적 후에 늘 복음을 제시하고 선포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어나게 하는,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설교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11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건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고 앞에서 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에 이은 두 번째 행하여진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향하여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1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먼저 초반에 치유받은 그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게 된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그를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 11절 초반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으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붙잡으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원어를 살펴보면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였던 자가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아서 이제는 일어나게 된 후에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주 꽉 붙잡고 간절하게, 뭐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꽉 붙잡고 못 가도록 그들을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이 나음을 받은 자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그렇게 가지 못할 정도로 꽉 붙잡아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고 여겼던 장애를 치유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이 한평생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해야 했던 자신의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주목하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빚진 자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자신의 그리고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이, 자기가 그러니까 한평생 동안 안진뱅이로서만 살다가 자기가 이제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안진뱅이의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11절 중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했을 때도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설교를 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말씀에 엄청난 영향력을 선포하고 있음을 끼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직감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임을 알아차리고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 사도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놀랍게 여기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먼저 그들이 왜 놀랍게 여기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는 이 질문에 그들의 마음가짐 자세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고자 했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욕심이 생겨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들을 널리 전파하고 유명하게 할 그런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기회를 추호도 꿈에 꾸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왜 놀랍게 여기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은 먼저 그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질문한 이유는 또 다른 것은 바로 그들이 모여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접한 이들은 마음 중심에 욕망이 가득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베푼 그들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그 욕망이 가득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필요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러한 놀라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행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나도 내 필요한 부분도 이 사람들이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욕망이 가득해졌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흔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들의 이러한 놀랍고 참 그때 당시에 안진뱅이를 치유한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 의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그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그때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게 되었으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 강력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숭배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사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라고 밝힘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설교 서두에 이와 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나고 새롭게 환기시킨 다음에 이어서 곧장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먼저 13A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도록 계획하신 예수님이었으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비절 후반절부터 중반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로마 당국에 고발하여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말씀해 보이는 것 같이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 풀어주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족속이라고 자부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늘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조상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쭉 이어진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족속이다라고 자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의 완선자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누구를 만나서 영접해야 됐던 겁니까?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파트너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의 완선자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줄 간절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늘 보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는 14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 역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살인자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살인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대신 풀어주었던 바라바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명의 거룩하고 주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살인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베드로 사도가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상기시키고 그들의 기억 가운데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불공정한 선택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들 역시 무엇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알면서도 풀어주었던 살인자 바라바와 너희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 아까 14절에 너희도 바라와 동일한 별다를 바 없는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못 박으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 사형의 선고를 내리고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한 것이 로마인데 이와 같이 죽인 장보인으로 유대인들을 지목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그들이 정말로 살인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의미로 그들의 믿음 없이 율법만 중시했던 점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냥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했던 그 신앙이 없는 자였던 것을 살인자로 하는 그러한 것을 프레임을 맞추어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부인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만천하에 공표하셨습니다. 말미에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들은 이 일을 증인하고 15절 말미에 자신들은 그리고 증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입니까? 특히나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증언을 하게 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일 뿐입니다.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경건의 이적의 주인공이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주인공은 예수님이나 높임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욱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혹여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남이 도움받는, 내가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꿈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거나 그것을 남에게 알려주면서 도움이 있는데 그때 우리 역시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 하늘 위에서도 능력으로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주 앞에 순결한 양같이 되어서 낮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제 이 안지맹이가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안진뱅이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절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읽어보면서 묵상하게 되면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사도의 믿음인지 안진뱅이의 믿음으로써 이 나음 받음이 치유함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베드로 사도의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정상적으로 걷게 되는 그 베드로의 사도의 믿음으로 이 같은 이적이 일어난 거게 됐고, 또 베드로 사도의 하는 말을 잘 들어보게 되면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둘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났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권능을 예수님은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적을 많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권능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한 것입니까?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안진뱅이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그 믿음이,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치유하는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내가 일어나게 된 것이 절대로 이 시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믿은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다 믿게 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전 가운데 거닐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다는 그 믿음 역시 이와 같은 사도들과 안진뱅이의 두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이와 같은 이적이 놀랍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결국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자신들은 그저 증인일 뿐이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낮아지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증인된 삶 역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그 이름을 여전히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적이 일어났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도 그 이름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기적이 행하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더욱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이적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